할렐루야.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너무도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죠. 여러분들,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가, 죽으면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아주 명쾌한 해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사후에 우리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위열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도 드물 정도로 소중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부자는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거지는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 비유는 가공에 만들어진 픽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실제 이야기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호화롭게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 거지가 헌데투성이, 그러니까 피부 종기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진 채로 들개들이 와서 그 헌데 상처 고름투성이를 핥어 정도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어 두 사람이 모두 죽지요.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거지가 먼저 죽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죠. 입지도 못하죠. 잠도 자지 못하니 거기다 병도 있었으니 아마도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애도나 조문도 받지 못한 채로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을까요? 장례식이 없어요. 그냥 거적대기에다가 둘둘 말아서 어디 바깥에다 내다 버렸을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천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자도 죽습니다. 아마도 그의 장례식에 여러분 엄청난 조문객의 행렬이 며칠이고 줄을 계속 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천하제일의 명당 자리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달리 부자는 음부 지옥 구렁텅이에 내던져진 거죠. 죽은 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요, 운명이 완전히 대역전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토록 고통 속에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사는 천국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갔고, 그토록 부자로 떵떵거리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주의적 그리고 무신론적 세계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팽배하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혹은 사람은 죽으면 모른다. 죽어봤어야지. 이 생각이 아주 만연한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목회 세미나를 잘 마치고 왔는데 한 가지 좀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는 2, 3년 동안에 걸쳐 코로나를 겪었죠.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교인이 줄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미 극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난 2, 3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뚝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요,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도 어려움이나 재난이나 큰 고난을 겪게 되면 쉽게 말해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인이 줄었다, 교회가 줄었다라고 하는 양적인 위기보다 더 심각한 질적인 위기가 도래한 것이죠. 심각합니다. 무신론의 팽배, 무신론이 팽창해 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도표 쪽 표를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표를 좀 보시면요, 지금 저기 몇 대 몇 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맨 2004년도에 47대 54 뭐 쭉쭉 나오는 게 뭐냐면, 왼쪽 47이 뭐냐면 무종교인들, 종교가 아까 혹은 무신론자들 이런 거거든요. 신이 없어, 난 종교 없어,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2004년도에는 무종교 혹은 무신론자들이 47%였어요. 그래서 54%가 종교인들, 그러니까 유신론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2014년도에 똑같이 됐습니다. 신이 있다 없다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역전이 됩니다. 무신론, 무종교가 58%가 되고, 그 다음에 종교인 혹은 이 유신론이 42%로 역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팬데믹을 겪고 있었는, 지금은 또 어떻게 더 되는지 몰라요. 이게 2022년 통계인데, 무신론 혹은 무종교가 63%가 되고, 그 다음 종교인들의 숫자가 37%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 유신론자들이 37%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와, 우리 기독교가 37%, 이게 아니라 유교, 불교, 이슬람교, 카톨릭, 그 다음에 신천지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이단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37%라고 하니,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종교가 카톨릭이라고 하고 불교라고 하고 우리 개신교 안타까이 제일 꼴찌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데이터를 토해낸다 보면, 여러분 저 37% 안에서 우리 정통 기독교가 얼마나 될까? 10%가 될까요? 5%는 될까요? 제가 저 도표를 보다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무신론이 온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하는 아주 목사님이면서 이 탁월한 그 미래학자가 몇 달 전에 예언을 한 게 있었는데, 저거하고 같이 딱 들어보니까 그 말이 진짜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다시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 너무도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결단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명확히 존재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또 어떤 곳일까요? 자, 첫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로 가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즉시로 가는 곳. 천국과 지옥은 죽은 뒤에 한참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즉시로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22절과 23절에서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바로 즉시죠. 그 다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바로 즉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사람은 죽은 즉시로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재밌게 보았던 이 전설의 고향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이 어디 가지를 못하고 황천 구천을 떠돌아와요. 그러다가 내 다리 내놔지 않습니까? 우리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게 다 완전한 거짓이고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천주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연보나 중보를 통해 천국으로 연옥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연옥 교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연옥 교리는 거짓입니다. 이것은 중세 이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나서 돈이 없는 거예요. 건축비를 짜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 교리를 만들어서 돈이 쨍그랑 천국에 이 동전 소리가 올라가면 그 동전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괴상망측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과 우리 개신교는 연옥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그것도 바로 즉시 천국과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뜸을 들일 것도 없이 바로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너무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여러분 저 맨 밑에 보십시오. 그는, 거지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이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위로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괴로움인지를 지금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거기 24절입니다.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뜨거운 불길에 타오르고 있는지 바짝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목마름을 견딜 수 없어 지금 절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내가 두 방울도 원하지 않고 끝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뿌려 나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보니, 여러분 이 지옥불이 어느 정도의 뜨거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옥을 향해, 지옥이라고 그냥 하지 않습니다. 지옥불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 그리고 내 한 발이 너를 시족하게 하면 그 다리 잘라버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두 발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복음서에 두루 말씀하시고, 바로 연이어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지옥 음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불이냐?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 여러분 우리 보통 염장한다고 하죠. 생선이나 채소, 배추, 우리 김장할 때 염장해서 완전히 이 숨을 죽이는 것처럼 소금으로 절이듯이, 여러분 불로 소금 절이듯 염장을 한다. 이거 불로 절인다 이 말이야. 영원히 불에 절여지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갈증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정말 40도 넘어가는 거기서 극심한 정말 실신할 뻔했습니다. 물을 아무리 퍼마셔도요, 이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깊은 목마름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 지옥불에서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목마름, 그 뜨거움, 영원히 지속되는 한도 끝도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 고통의 무게와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래서 세상이 이 천국은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와 충만한 세상이 바로 천국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도 한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장차 사모하고 소망하고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장차 우리가 돌아갈 그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포안겨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생존 경쟁도 없고 우리 일평생 살아왔던 우리 속에 그늘졌던 것, 눈물 졌던 어두웠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라고 하니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장례식 때마다 항상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고인을 위한 장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분을 위한 장례식이 전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부르잖아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영원한 빛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위로하심이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넘쳐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지요. 그러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좀 띄워줘 보실까요?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말이 저는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지금 보는 거울은 내 모습이 거의 나타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흐릿해요. 아주 흐릿해요. 그래서 제대로 보이지 않고 흐릿한데, 자, 그때에 천국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기면 내가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볼 것이고,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100% 아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목회하거나 살다 보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데 난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을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럴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또 때로는 남에게 비교해서 억울한 거, 이해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 왜 그때 자꾸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요? 왜 그때 그 사람을, 왜 그때 그 사건을, 왜 저에게 이런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한시적이고 부분적이고 희미합니다. 그래서 단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살죠. 자, 그런데 그때 가면 얼굴과 얼굴로 우리 예수님을 대함으로 인해서 나와 관련된 모든 의문들, 억울한 것들,
풀어지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죠. 주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복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씩 맛을 보지만, 그때에는 100% 내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고 풀어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지금 조금 억울해 보여도, 지금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이상해 보여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그 날이 바로 천국, 주님 만나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소망과 복음의 소식입니까?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금부터입니다. 이 부자가요, 이 고통 속에, 이 불지옥에서,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긴히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지옥을 향해서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평상시는 안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 지옥 불 속에 들어가 고통받고 받다 보니까 누가 떠올랐냐면 아마 6형제였던 것 같아요. 자기의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제가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야,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으니 기억나지 않았던 5 형제가 떠올랐을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처럼 설교자, 전도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것이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물러나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저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다시 저 현세로 보내면 저의 말을 들을 겁니다 라고 하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단정코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 그 말 듣지 아니할 것이라 포기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제가요, 이 부자의 간청을 보다가 깨달은 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고 무섭고 처참한 것인가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 2번째로 이 부자가요, 이 지옥불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사랑하는 형제들이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은,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5형제를 향해 전도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지옥의 모든 실상을 보고 맛보고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사랑하는 저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전도하게 된 거죠. 이 지옥불의 실상을 뼈저리게 알게 된 이상 내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내 사랑하는 자들을 이곳에 도저히 오게 할 수 없다라고 결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오늘 부자처럼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죠. 극심한 목마름 속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서 나를 서늘하게 해달라, 서늘하게 하소서. 그 영원한 극심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좀 심각해진 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이겠죠. 그런데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던지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계속해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직분도 맡은 직분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 16장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단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로 겨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16장 우리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우거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로 겨냥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예수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재미, 세상 향락, 세상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고 아주 그냥 매력적인 거예요. 세상 재미에 푹 빠졌어요.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어요. 실제로 말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세상 사람의 전형이 바로 오늘 부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빌리 그레암, 가장 위대하신 복음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분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 혹시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년에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교회 밖에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더 필요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저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 부자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오늘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예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회개하고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저 부자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세상 재미에만 푹 빠져 산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 말씀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홈커밍 데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력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일가 친척 혹 동네 분들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제가 명확히 오늘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지 않죠. 오늘 저 부자와 같은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엄연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고도 가만히 침묵하실래요?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누가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고. 여러분들은 정말 운 좋게 아브라함 품에 들려서 이제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때 나에게 이 지옥의 참상과 현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절규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몰라서 전할 줄을 몰라서. 근데요 여러분 이제 아셨잖아요. 주님이 저들의 운명을 불 보듯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할 일이 뭘까요?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옥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비웃겠죠. 이 과학 시대에 무슨 이 AI 시대에 무슨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실상과 이 현실, 이걸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전도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 근교 도시 서울 근교로 나가면 벼가 이제 한창 이제 황금 물결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거 어떻게 거둘 수 있는 겁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우리가 가꾸고 잘 가꾸니까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뿌리고 심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것 같이 전도도 심은 대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정말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황무지와 같은, 길가밭 같은, 가시밭 같은 저 심령을 성령께서 정말 뒤엎어 주시도록,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듣든지 아니하든지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서툴 겁니다.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그 복음의 씨와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도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믿으세요? 자,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있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잘 지켜요. 교회 다른 일 않고 주일을 온전히 섬깁니다. 그런데 전도는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영하는 직원들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못했대요. 근데 어느 날 주일에 오늘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이 실상을 명확하게 들으니까 자기가 찔렸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사무실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실을 처음 갔더니 처음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비서예요.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비서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비서에게 일로 오라 해서 물었어요. 교회 다녀? 그랬더니 비서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런 걸 저에게 물으세요라고 되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셔서 저 같은 존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나 보다 생각했어요. 오늘 이렇게 저에게 전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하지만, 어눌하지만, 서툴지만 자기가 배운 대로 천국과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복음을 그냥 그대로 한번 간략히 전했던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 홈커밍 데이를 통해 저 지옥불에서 건져내야 될 내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를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선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소극적으로 지옥불에서 끄집어 저 천국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영광의 처소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선이요, 자비요, 은총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속회로 초청해서 우리 VIP를 섬깁니다. 속도원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와 간증이 우리 교우들 중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조금 전할 거지만 성령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기 사랑의 장터를 위해 우리는 조금 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듯이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더 큰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과 역사가 우리 모두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